다음 시간에 마호메트 교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고 소두만 우리가 다루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다시 되돌아온다면은, 자, 마호메트란 무엇인가? 이슬람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슬람의 말과 뜻, 그리고 이슬람교 인문에 관해서 오늘 순차적으로 다시 이어서 수업할 텐데요.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은, 마호메트는 주후 622년에 이제 마호메트교가 시작된 이래 10년 만에 과거 로마 제국의 전 영토는 말할 수 없고 그 지역을 이렇게 전역을 이 세력이 휩쓸어 나갔던 그런 시절, 그 당시였었죠. 급속히 퍼져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국가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과 맞물려서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이슬람이란 우리가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근본 원리부터 그리고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부터 우리가 한번 바로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알라를 단일신으로 믿고 마호메트를 최후의 예언자로 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슬람이란 신자를 남자는 무슬림이라고 부르고 이제 여자는 무슬리마로 불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또 이슬람이란 아랍어로 복종, 순종, 귀를 뜻한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었고요. 자, 이렇게 이 과정까지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뤘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슬람교 입문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교는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람은 인간이 완전하게 사는 방법이고 그리고 인간 존재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슬람은 세상 만사에 걸친 것, 즉 개인 생활에서부터 이렇게 사회, 그리고 물질, 경제, 정치, 모든 법률, 도덕, 문화, 국가, 국제 문제에 이르는 이런 모든 안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슬람은 종교와 세속 쌍방에 걸쳐서 전적으로 합일된 생활 방식이며 신앙의 자세임과 동시에 예배의 방법이고 그리고 거대하고 완전한 법률이며 문화혁명 그 자체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제도이며 상업의 방법이며 그리고 또 정치이며 통치의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들의 말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인용해 보았으나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이슬람 종교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영역에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기독교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금기 조항과 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교리적, 신앙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이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교리나 이렇게 신조는 아주 간단하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슬람교도는 그 이슬람 교도가 되는 절차도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자, 그들은 2명 이상의 기성의 이슬람 신자 앞에서 아랍어로 가리마라는 일종의 선서만 하면은 바로 이슬람의 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박하고 그리고 순박한 아시아나 이 아프리카인들에게 아주 쉽게 호감을 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이슬람의 가장 큰 뜻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슬람과 가장 관계된 인물이겠죠. 자, 그 다음에는 예언자 마호메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먼저 생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마호메트는 혹은 무함마드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마호메트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주후 579년, 즉 예수님 모시고 난 한참 579년에 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아버지 압달라와 어머니 아미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는 일찍이 이렇게 아버님을 또 잃었고 또 6세 때 어머니까지 이렇게 일찍 열고 말았죠. 그래서 그의 어린 이렇게 유년 시절은 광야의 어느 추장 아내 손에서 자라났답니다. 그는 아주 병약하고 약해서 간질병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그런 소년기를 보냈었지요. 자, 그 후 성장해서 삼촌인 아부타립을 따라서 아라비아와 팔레스타인, 시리아 등지로 이렇게 다니면서 약대상, 즉 낙타의 짐을 싣고 다니는 그런 거죠. 이 약대상들의 심부름꾼의 노릇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은 목자 가운데서 예언자를 부르셨다. 모세와 다윗을 보라 하면서 양과 염소 장사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가지면서 자라나갔다는 것이죠. 자, 그는 25세 되던 해에 자기보다 15년 위인 메카의 소문난 부자 과부 카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결혼을 해서 이남 사녀의 아버지가 되지요. 그런데 이 6남매 중에 딸 파티마만 남기고 모두가 다 일찍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알리를 사위 겸 양자로 삼았는데, 딸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알리를 사위 겸 양자로 삼았는데 그가 훗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수니파 시아파 있죠. 이 시아파의 교주가 되죠. 자, 지금 이 마호메트의 첫 아내, 15년 연상이죠. 이 아내 카디아가 죽자 그는 9세 된 아예사를 비롯해가지고 12명입니다. 12명의 아내를 거리며 이렇게 자기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이 마호메트는 632년 6월 8일에 중병을 치르다가 이제 62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하여 그의 포교 중심지였던 메디나에 이렇게 묻히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마호메트는 이 포교 활동을 어떻게 해 나갔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 마호메트는 이렇게 부유한 과부 카디아와 결혼을 하고 나서 생활의 안정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색과 여행을 이렇게 즐겼으며 여행 도중에도 이렇게 유대교도와 기독교도들을 만나가지고 많은 또한 이 방면에 어떤 그쪽의 정보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타 종교인을 따라서 금식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생활을 이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는 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그 문화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행 중에 이렇게 들어서 귀담아 들었던 많은 구약 성경이라든가 신약 성경 이야기에 대한 것은 이렇게 부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그가 이제 40세가 되던 해에 히라산의 깊숙한 곳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가브리엘이죠.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가지고 환상으로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심이 많고 자기 남편의 출세 이렇게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카디아가, 즉 부인이 열렬하게 그 신앙을 지원해서 그 어떤 거라가 자기의 전도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마호메트는 알라가 자기를 예언자로, 그것도 대예언자로 불렀다라고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호메트는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직접 계속 자기에게 계시했던 그 내용들을 일일이 기억하지만 기억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은 어떤 종소리를 들려주면서 자기에게 기절시킨 다음 이렇게 계시를 주었다라고 마호메트는 자기에 대한 그런 경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호메트 자신은 이렇게 아라비아 근처의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예언자라고 자처를 했죠. 자, 3년 후에는 이제 그래서 자기 가족을 비롯한 이렇게 40명의 자기 세력의 개종자를 얻게 됩니다. 자, 자기의 신앙의 세력을 발판에 밑거름을 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이렇게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순례와 설교와 그리고 우상 숭배의 공격 그리고 반대자들의 자기들의 신앙이겠죠. 자기 신앙에 대한 반대자들에 대한 이렇게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더러는 기적을 향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그의 설교를 반대하는 핍박이 더 심해져서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어떤 신앙이고 어떤 사상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이 심해져서 더 이상 이제 아라비아에서 포교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렇게 피신을 했는데 메디나에서 많은 추종자를 이제 얻게 됩니다. 여기에 힘입어가지고 그해 이슬람교의 원년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건 바로 622년 7월 12일, 7월 15일, 15일입니다. 7월 15일 이슬람교의 출발점인 그 원년을 삼았다라고 말하죠. 자, 그리고 이슬람의 원년의 기호를 히지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624년에 메디나에서 이제 점점 더 많은 숫자, 이제 305명의 열광적인 그 추종자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언자로 이제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게 되었고, 추종자들은 이제 군대로 조직해가지고 아라비아의 이교도들을 쳐부숴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그 전투에서 용명을 떨친 자와 가족들에게는 특별한 우도를 해준 제도를 만들어서 섬기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630년에는 600여 명의 무장된 부하 신자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징벌을 내걸고 이제 메카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 메카로 돌아온 마호메트는 300여 종류의 온갖 자기들의 시선을 바라보는 그 온갖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전쟁을 치러 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승리한 그는 메카를 이제 다시 자기 포교지의 근거지로 삼죠. 자, 그래서 그는 계속하여 중앙 및 서부 아랍권 전 지역으로 무력을 갖추고 이제 진출해 나갔고, 말년에는 시리아, 이라크 전역에 이르는 북동방까지 이렇게 군사적 공격으로 확산시켜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632년에 그가 죽은 해 모든 아랍 제국들로 하여금 그를 이제 예언자로 추진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코란 경전, 그들의 경전이겠죠. 코란 경전 21장 107절에는 신약성경에서 보혜사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보혜사가 곧 마호메트다라고 주장을 하죠. 자, 마호메트는 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와 각종 이교도들의 탄압과 부정부패에 대한 그런 종지부를 찍으려고 해 나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힘에는 힘으로, 술책에는 술책으로, 강압과 거짓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대항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대항해 나갔답니다. 자,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세 나가면서 그들의 포교 활동과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호메트를 추종하는 아라비아 군대, 즉 이슬람 군대는 아주 열광적인 광신자들이며 약탈과 정복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굶주려 있는 그런 무리들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교도들의 진멸이 가장 큰 1차 목표였고, 유대인과 기독교도들에 대한
코란과 죽음 두 개를 놓고 선택하도록 이렇게 가갑적인 포기 활동을 해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실로 결사적 투쟁으로 포기 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들의 경제인 코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그들의 경제인 코란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 경위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코란이란 말의 의미는 독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리딩이라고 그러죠. 책을 읽는다라는 독서의 뜻이 있는 것을 바로 코란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코란은 전체 1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랍 말로는 수라라고 하고 영어로는 챕터라고 그러죠. 자, 가장 짧은 장은 3절이고 가장 긴 장은 280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6225절이 되죠. 자, 이 코란은 마호메트가 히라산 위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계시받은 내용들을 한데 모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호메트는 주후 612년부터 632년까지 20년 동안 알라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20년 동안 천사로부터 이렇게 계속 아니면 가끔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계시 받은 내용을 이렇게 그들의 추종자라든가 그들의 포기 활동에 어떤 적극적으로 사용해 왔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그 코란의 내용은 마호메트의 생활과 교훈을 알라신의 1인칭을 써가지고 예언자가 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호메트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를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그의 추종자들에게 기록하기 위해서 후대에 완성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란은 마호메트로부터 비롯이 되었지만 오늘날의 코란이 완성되기까지는 마호메트가 죽은 후 12년 동안 세 차례의 편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제일 처음 코란을 쓴 사람은 아부베커와 자이드. 자, 이 사람들은 왜 그들이 쓰게 되는가 말씀드렸듯이 마호메트는 그를 전혀 몰랐으므로 이 두 사람이 마호메트의 서기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호메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아부베커가 제1대 칼리프가 되죠. 칼리프란 말은 최고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이런 뜻이 되겠죠. 지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교황 그런 게 종교라든가 국가의 어떤 수반 가장 최고의 지도자를 말하는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칼리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1대 칼리프는 바로 말씀드렸듯이 아부베크가 되고 제2대는 오마르, 3대는 오토만이 이렇게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코란은 제3대 칼리프인 오토만 때 완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슬람 교도들은 이제 이 코란을 알라 신의 말씀으로 믿고 있으며 마호메트를 모든 예언자 누구냐면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마호메트 그들이 말하는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믿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슬람 교도들은 코란을 키타프 알라, 즉 알라의 책이요, 칼람 알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란은 아라비아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라비아는 알라가 사용한 거룩한 언어라 이렇게 또 말을 하죠. 그래서 코란이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세계 모든 이들에게 아라비아어로 따라오게 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회의 포교적인 정책이죠. 개방적인 포교 정책에 의해서 1930년대에 케말 아타투르가 그 터키어로 번역한 것이 다시 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는 다시 영어로도 코란이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범세계적인 어떤 그 포교의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코란은 140수라인데 각 수라마다 알라신의 이름으로 이른다. 그는 자비로우시고 인정받는 하나님이다. 라고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코란의 크기는 우리가 알아본다면 성경에 비유해 본다면은 신약 성경 크기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분량. 즉,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비하면은 그리 많지 않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코란의 중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5행의 세부적인 내용을 내가 쓰지 않겠습니다. 너무 분량이 조금 더 말로 이렇게 적용되겠습니다. 자, 75행. 뭐 7가지를 미리 하고 5가지를 행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70에 관해서 먼저 알아봐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유일신을 믿는다입니다. 7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유일신을 믿는다. 코란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과, 즉 알라죠. 신과 같은 것은 그 무엇도 있을 수 없으며 알라만이 모든 것을 듣고 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알라는 한 분, 오직 한 분뿐이시며 영원하고 절대적인 분이시며 알라는 누구의 몸에서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낳지도 않으며 알라와 비교할 그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가장 먼저 유일신을 믿는다 하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엇을 믿을까요? 천사를 믿는다 합니다. 천사들은 지구하신 주님의 주님을 받들어 명령받은 모든 일을 하느니라. 이들은 음식이 필요 없으며 성이 없고 천지를 왕래하며 인간의 행위를 기록하고 신에게 수종을 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코란에는 여러 가지 많은 천사들이 있다. 그리고 천사뿐만이 아니라 악령과 극락의 미녀들에 관한 이야기까지 실려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경전들을 믿는다. 자, 이슬람교에는 104권의 경전들이 있습니다. 이 경전들로는 모세를 통해서 내려진 그러한 율법과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내려진 시가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 그리고 마호메트를 통해 계시된 코란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경전은 코란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예언자들을 믿는다입니다. 자, 이슬람은 약 20만 명에 관한 이르는 그런 예언자들을 믿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언자는 6명인데 그 6명은 누구인가 알아보면 아담, 노아, 모세, 예수, 마호메트 이러한 예언자들을 믿는다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예언자는 아담이고 최후의 예언자는 마호메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예언자들의 목적은 알라의 복음인 이슬람 신에 대한 절대 복종을 포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예언자들이 알라신의 제한된 사역을 완성했을 뿐이고 최후의 예언자, 즉 마호메트만이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특수한 사명을 완수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믿느냐? 다섯 번째로는 숙명론을 믿습니다. 알라는 천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는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다. 그 알라의 결정은 인간 행동, 그 자유의지와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그 일이 결정됐을 때 그것은 알라의 결정이므로 그에게 맡기라 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숙명을 믿는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최후의 심판을 믿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사후에 신 앞에 불려나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생시의 행동에 선악에 따라서 바로 상과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즉 최후의 심판을 믿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는 부활을 믿는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후 영계에서 부활하여 악인은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남게 되며 신자는 불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살았을 때 저지른 악행들을 정화의 불로 제거해 가면서 영원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죠. 자, 이들이 말하는 부활이죠. 자, 근데 이들이 말하는 이 지옥과 낙원에는 7층 천국과 7층 지옥이 있습니다. 자, 그들을 잠시 여러분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7층 천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층에는 뭐냐면은 1개월 동안 걸어 다녀야 다 다닐 수 있는 그렇게 큰 강물이 넘치는 곳을 바로 1층이라고 말합니다. 7층 천국 중에서 1층을 1개월 동안 걸어 다니는 넓이죠. 다 다닐 수 있는 큰 강물이 넘치는 곳. 두 번째, 2층은 이슬람 신자들만이 노는 곳. 이것이 바로 2층이고 3층은 이슬람 신자를 수종하는 8만의 종들과 예언자들이 함께 사는 곳을 3층이라고 말합니다. 4층은 아내, 음식, 음악이 제한 없이 풍부한 곳이라는 것을 4층을 말하고 5층은 매 1000년이 지나면 향락이 더 향상되는 곳을 바로 5층 천국이라고 말하죠. 자, 6층은 무엇일까요? 매 100년마다 22만 4천의 예언자로 늘어나는 곳이 바로 6층 천입니다. 자, 7층 천은 최종적으로 313명의 사도가 최후의 주인이 되는 곳.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7층 천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7층 지옥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1층, 이슬람 교도들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가는 곳. 이것이 바로 1층 지옥입니다. 두 번째, 2층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 자, 어느 정도 뭐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들의 신앙 상태를. 자, 3층은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 4층은 고대 아랍 족의 하나인 사비안족이 가는 곳. 5층은 고대 페르시아의 한 족인 마기족이 가는 곳. 그리고 6층은 위선자들이 가는 곳. 그리고 7층은 타락자. 자, 이슬람교에서 타락한 자들이 가는 곳.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7층으로 천국과 지옥을 구분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믿고 있는 7가지, 7층이죠.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오행입니다. 5가지 행해야 할 것이 되겠죠. 자, 전통적인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이렇게 5가지의 의무사항을 실천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을 오행 또는 오주라고 말합니다. 자, 카리지파는 6번째로 지하들을 추가했지만은 다른 단체가 이 지하대에 관한 것은 이 5개에 의해서 추가하는 하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행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사람들이 이슬람이 행할 가장 첫 번째 행함, 가장 먼저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모든 이슬람 교도들은 신앙 고백으로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마호메트는 그의 예언자다라는 말을 아랍어로 완전하게
발음되도록 암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아랍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라, 일라하, 일라, 알라, 무함마, 울리술, 알라. 자, 이 신앙 고백을 아라비아 말의 발음대로 완벽하게 낭독할 수 있어야만 진짜 이슬람교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이 기도나 다른 나라 국가 사람들이 발음하기는 무척 어렵죠. 그래서 뭐 시사든 해설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자기 무슬림의 구별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외우라고 해요. 못 외우면은 바로 쳐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배. 예배에 대한 것을 자기들의 행함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예배일까요?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 회중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5번의 명칭과 시간은, 자, 파주르, 이것은 새벽 5시 20분입니다. 주호르, 13시니까 오후 1시가 되겠죠. 그 다음 아스르, 오후 4시, 마그립, 오후 6시 40분, 그리고 이샤는 8시 10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이것은 해 뜨기 전에, 정오 직후에, 오후 늦게, 해가 진 후에,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라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란에는 실제로 3번, 아침, 오후 중간, 저녁에만 언급이 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기 예배를 현재 지금 5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는 항상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그런 소정이 행해야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무예진, 즉 기도 시간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모스크의 높은 곳, 첨탑처럼 뾰족한 높은 곳 있죠. 망루 같은 곳, 그곳에서 큰 소리로 영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면은 이만, 즉 기도 인도자를 이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도 인도자는 메카를 바라보고 앞에 서면서 또 회중은 횡대로 이렇게 줄을 맞춰가지고 그의 뒤에 서고 이렇게 그를 따라서 여러 가지 행동, 절을 하거나 뭐 굽이거나 하는 거 있죠. 그 행동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금요일 오후 기도에는 기도 대신에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강화는 뭐 강론, 가르침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설교 형태로서 이 강화자는 코란의 한 구절을 음성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그 말을 근거로 이렇게 강론을 하는 것이죠. 즉 풀이해서 설명을 한다, 설교를 한다라고 우리는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내용은 도덕적일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강론은 일반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날 그 시에 어떤 강론을 했냐에 따라서 그 말의 내용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더 큰 어떤 문제를 제시하기도 한다라는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교리가 하도 엄격해서 오해 이 기도에는 병자라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병자는 침상에서 또는 누워서라도 기도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행 시에는 2번에 또 오후 기도를 또 하고 또 하나는 또 일몰과 저녁 늦은 기도를 한 번에 이렇게 하루에 여행자는 하루에 2번을 들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니는 행함에 있어서 외국이라든가 타지에 가면은 5번을 지킬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행위 있죠.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의무금이라고 있습니다. 뜨지 않았는데 의무 한번 써볼게요. 다릅니다. 이거 특사하게 저만 잘했어요. 생각들은 의무금입니다. 생소한 말씀 되게 좀 써볼게요. 자, 물질입니다. 물질. 의무금.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어떤 금액이 되겠죠.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은. 자, 이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자카트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자카트는 정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화된다는 것이죠. 풍기하게 된다. 자, 그런 의미에 따라서 용도로 사용해지는 이 의무금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화를 받기 위해서 의무금을 내므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재산도 이렇게 종교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순수하게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의무금을 일부를 내야만이 자기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이 깨끗하게 정화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코란에 의해서 부과된 영구적인 의무금입니다. 그 의무금의 양은 수입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자, 비가 와서 자연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곡식은 10%, 인공적으로 물을 대서 수확한 그 농사에 된 것은 5%, 현금이나 귀금속으로 바칠 때는 2.5%를 의무로 냅니다. 그래서 이 자카드는 국가에 의해 수납될 수 있으며 자카드의 사용처의 기본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에 위해 쓰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이슬람을 이유한 전쟁 포로들의 몸값을 치르는 것, 그리고 빚진 자를 구제하는 일에, 그리고 모슬렘의 모스크에 자기들의 어떤 그 종교 종사자들, 그리고 포교 사업, 그리고 여행자의 편의시설을 건축하는 데도 이 의무금이 쓰인다는 것이죠. 이 의무금의 현대에 와서는 자발적인 납부로 된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다시 의무로 다시 환원되지는 나라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자카드는 지금 의무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카드가 알라의 숭배는 물론 재산의 정화와 신성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축제와 또 병환을 고쳐준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카드는 라마단의 성월, 금식 기간이죠. 라마단의 성월이 끝나는 합동 예배 전에 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행해야 할 것, 단식이 있습니다. 코란 2장 183절 그리고 185절에 나오는 라마단 월, 음력 9월은 성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한 달 동안 단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식은 동틀 때 시작되어 가지고 해 질 때까지 이렇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낮에는 먹고 마시고 흡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가 되죠. 자, 코란 2장 185절에는 코란이 계시된 것이 라마단 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란이 계시돼서 받았다고 그랬었죠. 그때가 바로 라마단 월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97장 1절에는 결정의 밤에 계시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병든 자나 여행 중인 자는 기간을 연계해가지고 이제 다른 때에 동일한 기간에 날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해외라든가 여건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른 날이라도 동일한 기간을 거쳐서 라마단의 형식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죠. 자, 그들은 이렇게 금식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또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결단력과 의지의 인내심을 길러서 유혹의 희생물이 되지 않게 해준다 라면서 그 라마단호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지킬 것, 순례가 되겠습니다. 모든 이슬람 교도들은 일생에 한 번은 성지 메카를 순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 의식은 매년 두알 히자월, 이슬람에게 마지막 달입니다. 이 달 7일에 시작해서 10일에 끝납니다. 자, 순례자는 송도에서 반경 10km 안에 들어가면 되죠. 뭐 그 어떤 기준이 있는데 꼭 가까이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준 성지 안에 10km 이내만 머물러 있으면 순례 행함이 바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의식이 끝날 때까지 두 개의 솔기가 없는 옷을 입고 면도도 하지 않고 머리나 또 손톱, 발톱도 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송도에 도착한 이들은 메카의 검은 돌이죠. 검은 돌에 입 맞추는 일, 카바를 7번 순행하는 일, 카바는 그 송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7번 순행하는 일, 사파산과 마루아산을 7번 오르고 그 사이를 달리는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메카에서 메디나까지 몇 마일을 행진해 나가는 그런 의식을 채워 나가는 그런 순례의 모습인 것이죠. 자, 현대에 와서는 아랍 각 나라의 외환사정으로 순례 횟수를 제한하고 또 그러지 못할 때는 대표단을 보내서 이렇게 그 대신하는 순례하는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매년 150만 명이 모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 60만 명은 아라비아 밖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널려있는 이슬람 교도들이 모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들은 이 같은 순례, 만민평등과
이슬람권의 결속을 다지면서 그러한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순례 행사를 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슬람 조선의 7신 5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슬람의 특수 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조금 남은데 조금 이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것. 자, 우리가 음식과 주류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슬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낱낱이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그들에게 전도를 한다든가 그들과 대응해서 영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것을 낱낱이 알고 있어야만이 그들에게 대한 우리 대비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세세히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음식과 주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허용된 음식은 해양동물은 어떤 경우든 허용이 됩니다. 또 가축인 낙타, 소, 양, 닭 등은 조건부를 달아가지고 정당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금지된 음식은 술, 마약을 강력하게 금하고 죽은 고기, 그리고 피, 돼지고기와 알라의 이름으로 금지된 동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의복 옷차림은 인간이 옷을 입는 이유는 신체 특수 부위를 감추기 위함이요 청결한 장식을 위함이다. 고로 여자들의 경우 돌출 부분이 드러나는 옷은 모두 금지한다라는 규정으로 이렇게 의복과 옷차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장 선택입니다. 이들은 매음, 댄스, 그리고 성에 관한 그림, 조각, 주류, 양조, 사기 공갈범, 매점 매석, 보험회사, 미신사업, 돌팔이, 성직자나 학자, 요술, 고대공업을 절대로 이들은 금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슬람 교리의 특수기를 알아보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음식과 주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복과 옷차림, 그리고 직장 선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 내용은 시간 다 됐으므로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